베스메스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까요? 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잠깐 씻으면서 서진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좀 듣다가 왔거든요. 이분은 프랑스 가가지고 플롯을 전공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회사 크게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가지고 돈 한 푼이 없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음악 공부 잘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후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다 다녀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불교도 가보고 성당 가보고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그럼 내가 인식했던 이 하나님이 착각은 아닐까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환상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런 분들은 믿기가 좀 좋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내 앞에 예수님의 환상을 정말 생시에 내가 봤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믿음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또 뭘까요? 어떤 분들 이제 간증 프로를 저는 많이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항상 사회자가 물어봐요. 집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인사를 한 걸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악수를 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 그걸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눈으로 꼭 본 것만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게 된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건 뭐죠? 겪어봤다는 거죠. 체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줄 알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그 사실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좀 생소하죠, 제목도. 발음이 좀 어려워요. 베세메스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특이하게 블레셋에 관한 말씀이에요. 블레셋.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여기에는 거인들이 많았대요. 그 중에서 블레셋 하면 유명한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이 2m가 넘는 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유대 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쳐들어와서 성읍을 빼앗고 곡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그 마지막 사사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지니까 언약궤를 제사장으로 좀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언약궤 궤라는 궤 안에는 바로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십계명은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신 십계명이 바로 그 돌판이거든요. 그것을 넣어둔 궤가 바로 언약궤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았죠. 믿지도 않는데 미신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냥 대패를 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죽고 다 도망가고 인접한 그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언약궤를 가져왔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조차도 거기서 죽고 말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까지 유대 사람이 뺏긴 거예요. 야, 봐라. 우리의 우상 다곤 신께서 저들이 믿는 야훼의 신을 이겼다. 그들은 그냥 축하 파티를 벌이면서 다곤 신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놔요. 근데 다음 날이 딱 되니까 그 다곤 신 우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 돌상이 넘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넘어졌지?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곤신을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다음 날이 또 지났어요. 다음 날이 또 지났더니 이번에는 아예 엎드러져가지고 저 문지방까지 다곤신이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떨어지면서 이 목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떨어져가지고 저쪽으로 나뒹굴고 있고 두 손목이 떨어져서 몸뚱이만 문지방까지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불길하다. 이거 왜 그러지?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고 이 신상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데 이게 어떻게 엎드러져?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다곤신이 문지방까지 엎드러졌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불길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야훼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그 지방에 갑자기 엄청나게 심각한 독종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종이라는 것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요. 디스트로이, 완전 파괴돼 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떤 독종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이 시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투머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종양이에요. 종양. 여러분, 이 종양은 몸속 안으로 나오는 이 종양은 암이죠. 암. 몸 밖으로 나오는 건 종기고. 근데 이게 악성 종양인 거예요. 악성 종양. 어떤 종양이냐면 그 사람들의 이 사타구니 쪽하고 목에 임파선이 있잖아요. 그 임파선이 잘못돼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타구니 지역 쪽에 거기에 종양이 생기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병이 아니라 아예 성읍이 피폐할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이 야 아무래도 저거
언약궤를 니네가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언약궤는 그 유대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언약궤인데 이걸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른 지방으로 좀 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이 연방국가였어요. 연방국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은 5개의 연방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였죠. 아직 통합체의 그런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다 놨다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가드란 지역,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계속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가드로 갖다 놓으면 가드의 악성 종양이 또 퍼지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 왜 이거 갖고 와서 이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라고 그래.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도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또 악성 종양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망하게 되었다. 엄중히 더하사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정말 야훼라는 신이 있나 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북쪽으로는 유대 땅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잘 알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하고 또 인접해 있어요. 지중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소식들을 소문을 다 듣고 있죠. 왜냐하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문을 알고 있었냐? 수백 년 전에 모세란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근데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퍼뜨렸던 것을 블레셋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야, 이거 그렇다면은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닐까?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강력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망하게 될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우리도 이제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 언약궤를 만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누가 갖다 놔?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는 못하는데 놔두자니 종양은 퍼지고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급성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썬페스트라고 그래요. 패스트. 여러분 예전에 그 패스트균이 중세에 돌아서 1억 명 이상이 죽었던 거 아시죠? 인류에 3대 재앙이 있었어요. 전염병의 3대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중세 시대에 바로 패스트, 흑사병.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죽는 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일어났던 바로 스페인 독감. 그리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3대 재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3대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무슨 전쟁이에요? 핵폭탄을 터뜨린 전쟁이에요. 히로시마에다가. 여러분, 일본이 핵폭탄을 5방 맞은 거 아시죠? 한 방 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죠. 그 전염병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블레셋 전역에 이런 재앙이 퍼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놓냐? 이거 갖다 놔라. 어휴, 저 못 갖다 놓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블레셋은. 이거 아무래도 불길해서 이거 갖다 놔야 되겠는데 무당, 점치는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제가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 성물을 잘못 범해가지고 죄 진 거니까, 우리도 이거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속건제를 드리려면 송아지나 이런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갖다 놓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걸린 병이 저 종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세공업자를 통해 가지고 종양 5개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종양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록하게 혹처럼 돼 있잖아요. 그 종양 5개를 금 종양을 만든 거야. 금 독정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었대요. 그 독종은 뭐죠? 이 종양을 형상화한 거고, 금쥐는 뭐예요? 이 원인이 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쥐라는 걸. 쥐에서 이 전염병이 퍼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금쥐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5개를 만들죠? 블레셋은 5개의 연방국가니까. 그거를 언약궤 옆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야, 이걸 끌고 가자. 누가 끌고 가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 거라면, 하나님이 한 거라면,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할까? 일단요, 그 암 젖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합시다. 근데 암 젖소 2마리를 수레를 끌되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소를 2마리를 끄는 거예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소를 수레를 끌게 딱 했어요. 더군다나 새끼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 염소 2마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매하고 울고 있는 그 새끼를 억지로 떼가지고 광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어미소가 얼마나 울겠어요. 애를 찾느라고 송아지를. 근데 그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 거야. 왜? 만약에 이 젖소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으니까 이 수레를 끈다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라고 우리 믿읍시다.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소가 당연히 내 새끼 보러 가지 거기까지 끌고 가겠냔 말이에요. 언약궤를.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로 암젖소, 어미젖소 2마리를 끌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서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게 새끼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 젖소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죠. 그냥 제멋대로 막 가버리죠. 아니면 애를 찾겠다고 그 송아지 있는 대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끌고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테스트를 하려고 그 암 젖소 2마리를 딱 대동을 해요. 그리고 이 젖소가 끌고 가는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소가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끌고 가게끔 그 소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베세메스,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지대가 아니에요. 산악지대예요. 예루살렘도 해발 한 700m 이상 돼요. 여러분 700m 올라가는 거 생각해봐요. 쉽지 않아요. 한 도봉산 높이까지 되는 거예요. 도봉산 높이 보세요. 얼마나 높아요. 여기서 봐도.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요, 산악지대예요, 다. 그 산악지대, 낮은 구릉지대에다가 젖소 2마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야? 당연히 이 젖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베세메스를 향한 그 언덕길을 올라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테스트죠. 자,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뭐요?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젖소 2마리가 언약궤를 당연히 멍에도 매보지 않았는데 끌고 갈 일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이 베세메스의 언덕을 향하여 올라간다면 여러분 언덕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벳세메스 언덕을 향하여 이 소들이 건너간다면, 이 벳세메스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거, 언약궤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가져다 준다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막 옆으로 새든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든가 도망가든가 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우리가 알겠다 하면서 그 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언덕 밑에다 딱 놔둔 거예요. 언덕 밑에다 놔두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끌고 가주지도 않아. 그 소가 끌고 가라고 뒤에서 채찍을 때리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뭐요? 6장 9절 보세요. 보고 있다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올라가서.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메세메스라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메세메스라는 그 태양의 집이라는 레이지파의 성읍에 도달하는데 과연 이게 끌고 가나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새들이 그 암소들이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12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언덕길에 젖소 2마리가 음메하고 우는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운 것 같아. 왜냐하면 언약궤도 이게 무게가 좀 나가고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라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대로의 직선길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옆으로 빠지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벳세메스의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벳세메스 성읍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 성읍에 다다라서 유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나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젖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으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많은 의심 속에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갑자기 산신령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디서 수요 예배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올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그제야 비로소 도마처럼 믿게 된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일이 이제 몇 가지가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일이 처음에 어려울 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건가? 에이, 그럴 리가 없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럴 거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3건의 일이 딱 있었어요. 이 3건 중에 무조건 하나는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돈 갖고 와서 계약하겠다는 일들이야. 그런데 당일이 되자 갑자기 이 사장님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이 사장이 무슨 일이 발생하고 3건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야, 이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내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일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이제 물론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동부시장에 친구랑 홍초 불닭집을 열었어요.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가게도 운영을 하면 좋을 줄 알고 홍초 불닭집을 했어요. 카페를 하던 자리를 개조를 해서 그 2층을 홍초 불닭집을 했어요. 막 소개를 해서 고대 불닭집의 그 레시피까지 막 배워가지고 그걸 한답시고 했어요. 왕십리에 보증금 1,500짜리 그 주점을 하나를 또 인수했어요. 이름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방석. 이름이 돈방석이었어요. 그 돈방석을 그 아는 사장님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여사장 둘을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그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면은 제가 가질 생각이었죠. 수유리에 빌라를 그 당시에 8천만 원짜리 새 빌라를 인수를 했어요. 거기서 살려고. 자, 이 세 가지 일들, 이거 물론 연수의 격차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불닭집은 처음에 장사 잘 되다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접게 되고 빨래골에 있었던 빨래골이 여기 수유동에 있는 빨래골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가봤는데 그 빌라가 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 광주 쪽에 그 당시에 광주 시장 선거를 할 때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홍 누구야?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선거 사무실을 우리 부동산 사무실을 쓰게 해준다고 얘기해서 저는 아예 경기도 광주로 아예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광주시장 선거에서 이 사람이 무조건 되는데 인지도 있는 사람이 광주시장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져버렸네? 광주시장권 때문에 그 사무실권도 깨져버리고 수유동은 수유동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투자했던 사람은 또 나를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로 일이 다 틀어지니까 수유동에 있었던 빌라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쉽게 되나요? 빌라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중부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나는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나 돈 내가 챙긴 적 없다. 그거 어필해서 혐의 없음 받고 근데 그것도 합의를 또 해줬고 가게는 하는 족족히 어려워지고 점점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확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쫓아다니시면서 막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도 다 그만두고 모든 것도 다 그만두고 경기도 사는 과수원에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일들이 또 안 좋아지고 에라 모르겠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일을 했어. 일을 해가지고 버티고 버티는데도 그때마다 돈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나중에는 지치고 이 도망자 신세가 너무나 지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저녁 그 지친 그 밤에 그 수요일 밤에 그 서울의 장충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회개할 테니까 나의 이 꼬인 문제를 하나님이 만약에 풀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걸으라 한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걸 알고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그런데 그때서부터 나를 고소했던 건도 혐의가 풀리고 또 코너에 몰렸던 재정의 문제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하나 갚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꼬일 대로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빨래골에 그 빌라 정리 안 되던 것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인수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또 인수하게 돼. 그러면서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저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걸 인정하고서부터 그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풀리고 나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푸셨군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막으셨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도 좀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이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그때 받은 거죠. 내 집은 황폐할 거늘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다. 그 말씀을 제가 접하자 하나님의 뜻이 탁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나를 막았던 것, 그동안 이렇게 꼬였던 것,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요? 알았습니다.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 2006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바가 뭐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돈 그거 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교만한 머리를 꺾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캄캄한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군가의 언저리 속에서 다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조차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믿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너 몰리고 있는데 너 이래도 믿지 않겠냐?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체력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우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까짓 게 뭐 인정한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곤신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가 정 못 믿겠거든. 젖소 2마리를 데려다가 베세메스 언덕에다 세워봐라. 내가 끌고 올라가게 하겠다. 이래도 믿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이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의 궤도 안에 서서 이 젖소 2마리가 베세메스의 언덕을 올라갔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 걷겠나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믿어라. 믿어라. 못 믿겠으면 더 치열하게 의심해보고 못 믿겠으면 더 치열하게 네 삶 속에서 따져봐라.
내가 상황 속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에게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의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고 계세요. 그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